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드렸던 찬양처럼 속죄의 큰 사랑 가슴에 늘 새기시고 오늘도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6편입니다. 76편 전체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본장에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진실로 주는 찬송받게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11절에는 너희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경외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시편 76편은 소위 시온의 노래, 시온의 찬양이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시편에 이런 시온의 노래들이라는 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본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는 이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담고 있는 장이 바로 76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주의 전에서 여러분들이 시온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시온의 찬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저자는 아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76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성을 담아 그렇게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뭐 하셨으며 알려지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렴들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구문에 원래 원문의 번역에 하면 알려지셨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지셨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지식을, 공부를 열심히 알려줍니다. 본인의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어떤 통계 자료 보니까 수입의 20%에서 30%가 자녀 교육에 쓴다고 그러더군요. 하나님께 11조만 내도 벌벌벌 떠는데 자식을 향해 쓰는 10의 2조, 3조를 써도 아깝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의 자식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피같이 번 돈을 자식에게 투자를 할까요? 그 자식이 배워야, 지식을 배워야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알아야 명철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아야 힘이다. 그래서 또 힘이 되기 때문에 지식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마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있죠. 모르면 염려가 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알면 우리가 때로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모르면 불안합니다. 근데 알면 별것 아닙니다. 알면 또 준비가 가능한 거죠. 여행을 가다가도 모르면 불안합니다. 근데 알면 즐겁게 우리가 계획을 짜고 행복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알면 물질 세계가 보입니다. 과학을 알면 세상이 돌아가는 물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가 하면 의학을 알면 건강이 대충 보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워낙 크고 놀라우시고 신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뭐 하셨으면 알려지셨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계시를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선까지,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한계가 있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나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되 그냥 바닷가에서 소금 한 바가지 정도, 물 한 바가지 정도 어거스틴의 고백에 하면은 그냥 바가지 하나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아는 정도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셨느냐, 계시하셨느냐,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만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천국 가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 하시고,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놀라움과 깊이와 신비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난 천국 가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무한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알려주신 만큼만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유다에 알려주셨다 그럽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주셨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알려준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선생이 열심히 분필 던져가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분필을, 어떤 사람은 지우개를 막 던져요. 물론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선생의 마음이죠. 볼펜을 막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공부하려고 딱 마음 닫아두면 뭘 던져도, 책상을 던져도 피하기만 잘 피하지 다시 잠자고. 근데 알려고 마음을 먹어야 그게 귀에 들어옵니다.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성경을 펴줘도 성경을 찢어버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 목사가 피를 토하고 고함을 꾀렉꾀렉 질러도 그거 안 들립니다. 그런데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해도 내가 들으려고 그러면 그게 귀 있는 자는 들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총명과 건강 주셨을 때 여러분 영혼의 심판에 잘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 중반절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그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과 지역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다양하게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소위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야훼다. 야훼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애굽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나는 스스로 야훼,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여호와 로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로이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여호와 라파라고 불렀더라. 기도원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잠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염려와 걱정 없이 푹 잠을 잤습니다. 잠 오는 약을 먹지 아니하고도 잘 잤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 뭐라 하였더라?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만큼 넓고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경험되어져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더라 라고 경험적으로 고백한 그런 이제 간정들이 하나님 이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나그네 정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 이루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야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과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시간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높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장막, 성전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 예는 하나님, 루는 존재하시다. 즉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얼마 전에 이빨이 좀 통증이 있어서 치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제가 그냥 병원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가까운데 물론 우리 교회 현장노님이 유명한 치과 명의지만 거리로 가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서 또 가면 목사가 왔다고 해서 얼마나 부산을 떨겠어요. 괜히 또 목사 마음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의도적으로 성도들의 병원에 제가 잘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혹이라도 또 목사가 가면 나 한 사람 받는다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또 너무 안 가서 교인들이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루야치카입니다. 지나가다가 루야라는 말을 제가 보고 이름이 좀 똑똑하다. 근데 가까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는 중에 보니까 그래서 찬송가가 항상 틀어져 나와요. 잔잔한 찬송가가 나오고 특히 치과 받을 때는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찬송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듭니다. 여러 번 갈수록 이제 점점 그 치료하신 원장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말씀하는 것이나 행동을 봐서는 꼭 장로님 같으신데 물어보니까 집사님이라 그러시더군요. 집사님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어느 날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제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자기는 신학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소위 말해서 대학원도 다녔다고 그러고 선교사를 떠나려고 준비를 다 했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MDB를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과 신학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큰 교회에서 열심히 구역장도 하고 또 순장도 하고 그리고 많은 그룹도 리더하고 뭐 닥터니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겠죠. 정신없이 막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삶이다, 생활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온몸으로 알아가려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을 이미 체득한 사람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데, 그러나 그걸 처음 체득한 그 다 과정이니까. 우리도 한때 다 그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 인격과 영성이다. 그 나아가는 다 과정들이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는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마치 주변에 또 사람들이 없어서 다음 환자도 없어서 원장님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 분 그 손을 잡고 뜨겁게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아멘 그러시면서 오늘은 치료비를 안 받겠습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험이 있습니다. 사실 다 보험들이 있고 다 감가상각을 해도 한 2, 3천은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봐도 한 3천원, 5천원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네, 보험이 있습니다. 받으세요. 아닙니다. 오늘은 안 받겠습니다. 받으세요.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받기로 하고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다가 옆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빨이 아파서 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 목사님 요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듣고 하니까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치료받는 중에 찬양이 잔잔하게 들려와서 그래서 제가 평안하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혹시 나에게 병원이 어느 곳이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물어보면 제가 곤란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가급적 현 장로님에 가서 받으시고. 어쨌든 살렘이라는 말은 평안이라고 하는 맛이죠.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이 있다. 그러니까 루야라는 말, 루야라는 말이에요. 루야가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루야가 할렐루야의 뒤에 루야잖아요. 야는 야훼 하나님의 약자고 루는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이거는 사실 목사니까 아는 거지 아마 일반 사람들은 모를걸요. 그래서 제가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루야 치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2절에 그의 장막은 어디에 있으며 살렘의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평안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의 처소는 어디에 있도다? 시온은 그 지형이 시온산이 있거든요. 시온산, 자이언 마운틴이 있어서 거기에 성전이 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간다는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 보도록 하고 이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한 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로 또 복된 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